아비가일 같은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의 영적 권위를 서로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목숨을 버려서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 안에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부부의 원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좋은 아내와 그리고 성경에 좋은 남편의 예를 찾아서 한 사람 정도씩 그냥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예로 오늘은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여자의 모습이 이 속에 너무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에 제가 이 여자에게 빠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딸을 놓으면 아비가일이라 이름을 지을까? 이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죠. 하여튼 그런 생각까지 청년 때 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물론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수천 년 전의 여자잖아요. 그런데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봐도 이 여자가 진짜 괜찮은 여자인데 수천 년 전에는 정말 얼마나 괜찮은 여자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여러분 돕는 베필로스의 아내의 역할들을 아주 잘 감당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단순히 아내에게만 필요한 여자가 아니고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는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 우리 미혼 여성들에게도 정말 따르고 배워야 될 여성의 기준 중에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기능 이전에 여자의 기능이 강했습니다. 성경은요, 아내가 항상 여자이기를 원해요. 남편도 항상 남자이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이렇게 나오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자는 남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아비가일 같은 여자를 만나면 남자들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런 여자를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미 늦었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런 여자를 보고 쫓아가거나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그나마 남아있는 내 아내의 아비가일적인 좋은 요소들마저도 더 이상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들은 아비가일처럼 되어지고 미혼 남성들은 그런 아비가일 같은 여자를 만나시길 바라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다 끝났어. 대신에 그 여자랑 평생을 살면서 그 여자 안에 있는 아비가일적인 요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부부 생활이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죠. 저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내 아내랑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왜 이래 좋죠? 또 속으로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상대 안에 있는 좋은 요소를 죽이지 말고요.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남녀의 그 도리라는 것이 각자 자기의 몫이 스스로의 몫이 대부분이었어요. 컸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서로 자기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요소들을 좋은 요소들을 찾아주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결혼 전에는 스스로의 몫이지만 결혼하면 서로 찾아줘야 됩니다.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이후에도 그렇지만 자기 개방성이 높아야 돼요. 자기 개방성. 자기 개방성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접근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까탈스러우면 개방성이 떨어지죠. 여자가 결혼 전에 약간 값비싸게 놀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값비싸면 안 돼요. 그런 남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렇죠? 자기 개방성이 높아야 돼요. 나는 결혼할 때 월급 한 500만 원 받는 정도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러면 이 땅에 499만 원 받는 사람까지 싸그리 다 죽어야 돼요. 그 여자의 남자가 될 수 없어. 나는 300이어도 좋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0 이상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게 개방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연이 닿고, 그죠? 500 못 받아도 성품이 너무 좋으면 접는 거지. 성품도 괜찮아. 돈은 없고 성품도 괜찮은데 막 신앙생활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닫아야 돼. 근데 신앙생활을 해? 돈도 없고 뭐 성품은 약간 좀 별난스럽긴 해도 충성된 주의 종처럼 열심히 살아. 그러면 마음은 열까 하고 싹 열어주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자기 개방을 해서 상대방을 좋게 여겨서 해주는 거라고. 내 자신을 너무 값비싸게 만들지 않고. 자,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쳐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자기 개방성이 이상하게 점점 소멸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여기고 좋게 봐줘야 되는 것들을 자꾸 닫는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박해지는 거죠. 자, 때문에 여러분 서로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개방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한다고 말할 때 축복해, 사실은요 거의 이건 사기성이에요. 축복해 말이야 할 수 있지. 세상에 그 말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돈 들지 않고 부담을 어떻게 내가 갖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축복이라는 것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축복해도 축복이지만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 줘야 돼요. 조금만 보여도 칭찬해 주고 찾아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 잘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찾아주고 발견하고 축복해주면 격려해주고 감사해주고 고맙다라고 말해주면 그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 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칭찬이라는 것이 많이 고장났습니다. 어지간히 잘해가지고는 칭찬 잘 안 해요. 너무 그런 거죠. 유교적인 가풍 아래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칭찬해주면 건방져진다고 칭찬을 안 해버려. 이런 것도 있고요. 올림픽 나가가지고 2등하고 우리는 비참하게 우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예요. 여하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칭찬이 인색하고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야.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부부지간에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내줘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아내가 빨래를 해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지 않고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 뭐 그런 목사입니까? 그렇죠? 남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목사예요 지금?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당연한 건 없는 겁니다. 아내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죠. 그러나 남자는 당연하게 보지 않아주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고마운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 제가 빨래가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5명이 애들이 다 컸으니까 빨래도 얼마나 커요. 내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수건은 개놔야 되겠다. 다른 거는 개기 어렵잖아요. 가끔씩 그런 것도 개요. 개지만 수건을 갰는데 애들이 한 번만 쓰고 세수하고 한 번 쓰고 내놓고 세수하고 한 번 쓰고 내놓고 옛날에는 온 가족이 한 번 다 쓰고도 걸어놓고 말려서 그 다음날 또 썼잖아요. 이 수건이 얼마나 많은지. 수건을 사왔는데요. 미국에 여러분 알죠? 펜타곤이에요. 펜타곤. 이게 여러분 정오각형이 해가지고 이만큼 쌓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이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게.
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걸 보고 쥐어 산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왜 쥐어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하는 순간 아내가 내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동 사라져요. 감사 사라져요. 그래서 각박해지는 겁니다. 부부시간에 각박하고 여러분 한 침대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감탄사를 제가 여러분 규정을 했잖아요. 감탄사는 감사의 약자라고. 감탄사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감탄사가 터지는 거죠. 서로 감탄하지 않으면 귀하게 여러분 여길 수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권태기가 드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니하고 내하고 권태롭다라는 건 감동 사라졌다라는 거야.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서로에게 감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아내가 아비가일 같은 여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만 잘해도 감탄하고 감동해주면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자꾸 바뀌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세벨 같은 악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자도 어떻게 해요?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크게 만들어주거든요. 내 주여 내 주 몇십 번 나와요. 그러니 다윗이 어떡합니까? 제대로 남자다워지면서 어떡합니까? 정신을 빡 차리거든요. 사람 죽이려 하다가. 이런 거예요. 다윗처럼 바뀝니다. 남자가 다윗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나발 같은 남자로 끝나는 거예요. 종식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생활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그냥 기대하는 것은 가정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우리가 설교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가족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숙제를 냅니다. 숙제. 5월의 달, 가정의 달이 딱 맞게 되면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각자가 혹 부부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양한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을 찾아서 3가지 이상씩 써서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3가지 이상 10가지까지 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에 아내가 귀합니다. 남편이 귀합니다. 내 자녀 귀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세요. 목사가 여러분 헌금 많이 드리라고 작전 짜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목사가 기도하다가 아이디어 얻은 거 실행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 믿으면 아멘.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살면서 내 아내에게 고마워해가지고 아내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감사헌금 드려본 적 있어요? 그것만 죄다 적어가지고 안 해요. 내 남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찾아서 찾다 보면 진짜 남편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아내에게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남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아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자식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이 땅에 그 인연,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내 남자 만나기 쉬워요? 세상에 죄다 반이 여자니까는 뭐 쉬울 거라. 죄다 여자니까 반이 여자니까 고르기 힘든 거예요. 그 중에 만났잖아.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내를 향한 그 마음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 남편을 향하는 그 마음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써서 드리고 그 마음을 올려드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꼭 드리시기를 바라요. 자녀들도 훈련시켜요. 엄마 아빠의 고마운 것들 써봐.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뭐 1,000원짜리 하나라도 넣어가지고 감사금 하는 훈련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찾는 거죠. 찾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봐요.
내 아내를 향하여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내 남편을 향하여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찾는지 안 찾는지 그거 봐요. 하나님 그거 본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자가 있는지도 찾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도 찾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감탄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비가일 같이 돕는 배필의 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비가일 같은 아내, 돕는 배필의 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남자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여자가 돼야 돼요. 오늘 아비가일이 내 주여, 내 주, 내 주란 말을 계속 쓰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인지 아비가일이 바짝 엎드려서 다윗을 거의 숭배해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권위를 입은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남자를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 그때에 남자는 여자를 향한 사랑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그제 아파트 뒷산에 등산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통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누구가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거실에서 앉아 통화하고 있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영문도 모르는 채 보니까 눈치가 등산 가자는 얘기야. 이러니까 이게 산이죠, 이거는. 이러니까 오라고, 이러니까 영문도 모르지 전화를 들고 아파트 안을 통해 가지고 산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게 산에 오르는 산 중턱까지 갈 때까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하여튼 잘 따라갔죠. 등산을 자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인병 예방과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목숨 걸고 사역 한번 잘해보려고.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잖아요. 80까지 사역하려고 열심히 한번 잘해보려고. 여하튼 간에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등산을 다 가고 올라오는 중에 끝까지 갔다가 역으로 산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내가 가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해가 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두 손을 붙들고, 그죠? 가다가 뽀뽀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올라오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랑 등산해서 좋지? 이러는 거예요. 나랑 등산해서 좋지? 내가 안 좋으면 어떡할 건데? 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위험한 질문이죠. 여러분, 남자에게 필요한 언어와 여자에게 필요한 언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나랑 등산해서 좋지? 이 말은 남자가 써야 될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말이야. 나랑 등산해서 좋지? 뭐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너는 나에게 어떡하라는 영광을 돌려라는 얘기예요. 이 남성적인 권위적인 언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인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볼래?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렇지. 뭐라고요? 나랑 등산해줘서 고마워요. 나랑 등산해줘서 내가 너무 좋아요. 아이 메시지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남자의 어떤 역할론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걸 머리 써서 좀 쓰라고. 써놓고 훈련해야 돼요. 자기만 좋으면 남자가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자기가 결정해놓고 답을 요구하잖아. 좋지? 좋다고 대답해.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내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안 좋았어. 전화하는데 왜 불렀어? 짜증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죠. 봐요? 나랑 등산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일단은 보십시오. 실제로 남자의 기능을, 권위를 세워줬기 때문에 좋은 거기도 하고, 내가 등산하기 싫었는데 등산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싫었던 마음도 풀어지는 거죠. 이런 고도의 기술적인 용어들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남자가 그래서 듣기 좋아하는 소리 뭔 줄 알아요? 여자들은 훈련해야 돼요. 고마워요 라는 말이에요.
자, 각자 자기 남편한테, 다른 남편한테 하지 말고 자기 남편한테. 자, 실시 고마워요. 소리가 왜 이래 적어요? 고맙다고 말해야 돼요. 남자의 결정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요. 남편이 옷을 사주면 여보 고마워 해야 돼. 당연하지. 남자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언제든지 남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면 고맙다고 말해야 돼요.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딱 해주면 여보 고마워. 와 대단해. 와 계란 후라이 진짜 맛있어. 야 이러면서 계란 후라이 하나 가지고 남자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게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하튼 권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건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성적 권위예요. 본성적 권위. 그런데 이 본성적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죄성에 물들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본성적 기능이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변질되기 쉬워요.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대해지기를 원하고 과해지기를 원해요. 과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힘이 내 아내에게서 충분히 커지면 되는데 이 힘을 다른 여자에게서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막 보여주는 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오염되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남자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힘으로 시작해서 힘으로 끝납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사라져서 그래서 노숙자는 남자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가정 안에 들어갈 면목이 서지 않는다라는 게 남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자꾸 힘이 있으면 과장을 하고 과시를 하고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막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고장난 모습들이에요. 때로는 진짜 힘이 있는 남자가 있어요. 권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자기 힘을 비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랜드, 이 나라에 생기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채용 비리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만, 그렇죠? 권력을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갑질,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갑질을 하고, 알죠 여러분? 그죠? 한 머시기 그룹, 이 난리 아닙니까? 갑질. 그리고 미투 운동 때문에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추행을 하는 것을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여자들이 집적거리면 좋아하는 줄 알아.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주 변태적 생각이에요. 그런 무식하고 기본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그렇게 와요. 오지만 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여러분 정치하면 안 돼.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어떤 과정들이 힘의 남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남자들은 그런 그런 위험 속에 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 어떻게 해서 이런 나발 같은 여자랑 아비가일이 결혼했는지는, 중매 결혼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3절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저거 누구예요? 이 나발이 다윗이 누군 줄은 잘 몰랐습니다. 이 나발이 누군지.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가면서 이 나발의 양들을 들짐승과 도적대들로부터 지켜줬죠. 밤낮 담이 되었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발이 악하든 선하든 관계없이 다윗은 선을 행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그의 품성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양들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승이 물어가면 사자의 입에서 짐승을 건져올 만큼 양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다윗은 뭔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직접 양을 쳐봤기 때문에 들판에서 얼마나 이들이 위험한 상태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양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실제로 21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가 악으로 나에게 선을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죠? 광야에 거주하면서 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까 이런 사람 같으면 은혜를 베풀겠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리죠. 다 거절해버리죠. 이것도 신사적으로 굉장히 다가갔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5절 이하에 보면 아주 정중하죠. 5절에 뭐 합니까? 무난하고 6절에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매너 있죠. 7절에 우리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에게 그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뭐죠? 네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배가 고프고 굶주릴 때 가슴이 아파서 절대로 참을 수가 없는 게 이 땅의 부모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굶주린 자녀에게 먹을 것을 베풀 때에 그 긍휼을 가지고 당신이 다윗과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굉장히 은혜를 구하는 정중한 태도로 나아간 거죠. 근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걸 주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모를 수 있나요? 다 알죠? 골리앗을 죽여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여러분 나발이 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아는데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요즘 종들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자들이 있다. 무슨 말이죠? 쉽게 표현해 볼게요. 사울의 군사이면서 무리들을 이끌고 탈영한 못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탈영 아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갔는데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 다 모였고 다윗이 그 억울한 자들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넓어요. 그 다윗 같은 리더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핵심이에요. 그랬죠? 다윗 드림 처치. 청년 때 다윗 드림 센터 만들겠다고 내가 30대 중반 때 내가 그래서 어린이 교회를 만들면 다윗 드림 처치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디리시죠 그것도.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다윗 같은 품성 좋은 사람을 길러내고 이 시대의 리더를 길러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랬는데 다윗이 이 순간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합니까? 충동에 의해서 나발과 그 남자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막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그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에게 다가간 이 하인도 마찬가지. 하인도 17절에 보면은 이 나발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인들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해. 한진그룹이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인마저도 아비가일에게 이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나발에게 이 하인들이 뭔가를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에게 쫓아온 거죠. 또 온 거예요. 왔을 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진가를 나타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음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음식을 가지고, 이걸 어디서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다 들고 다윗에게 가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상대방을 극진히 높이는 태도이면서, 이거는 여러분 포로가 정복자에게 엎드릴 때 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게 바싹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27절, 23절부터 쭉 31절까지 보면 내주 해서 내주 되게 만들어요. 이게 여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아도니라는 말인데 다스리는 자라는 뜻,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6절부터 31절까지 내주라는 말을 수십 번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데 다윗에게는 악한 일이 없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당신을 감싸실 것이고, 원수들을 당신은 마치 물매로,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들은 다 던져지고. 이게 뭔 표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그 표현,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자꾸 높여주죠. 다윗의 어담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것인데, 그때 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어질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피를 흘리거나, 당신이 그때 왕이 되었을 때 그릇된 피를 흘리거나, 그리고 복수를 했거나, 이거는 여러분 지도자에게 오점이고 치명상이에요. 그런 일이 당신이 왕이 될 때에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서 여러분 다윗을 드러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다윗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쓰고 계시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남자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여자의 역할은 언제든지 남편 뒤에, 내 남편 뒤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남자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남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주는 거죠.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복수를 네가 막았다 이럽니다.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지혜입니다. 언제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남편 권위, 그 권위 뒤에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면 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시다라는 걸 남성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의 권위, 그 권위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부여한 권위인 줄로 인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에 남자의 지혜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지혜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정신 바짝 차리고는 어떡합니까? 복수할 일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고 남자의 남자됨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 보여준 그 아비가일의 그 남편 나발이 열흘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자 다윗이 여자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너무 좋아요. 이걸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95개조의 반박문을 썼던 루터가 종교교육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사람이 죽으면 입는 검정색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루터가 당신 왜 이러냐고, 누구 죽었냐고. 그랬을 때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지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당신이 오늘 이렇게 풀이 죽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는 줄 알고 입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루터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여러분 종교교육 현장 속에 뛰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남편의 힘을 잃고 실패하고 암담할 때가 있을 그때에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남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 남편의 지혜가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뻔했고 실수할 뻔했는데 그 실수를 막아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나게 해주는 여자는 그래서 이런 여자는 때로는 남자보다도 이런 여자가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자가 남자보다도 훨씬 강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여자는 강한 여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자가 강해져야 돼요. 때문에 여자가 평소에는 약한 그릇이지만 위기 때는 남자보다도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여자이고 또한 그런 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 이후에 이 나라를 일궈 나가는 그 배경 속에 누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여인들이 있는 겁니다. 6.25 때 내 고향 시골에도 6.25 때 남자가 나가서 요만한 애들 놔두고 전쟁에서 죽고 평생 여러분 어떡합니까? 독처하면서 이 아이들을 길러내리고 논 메고 밥 메고 여러분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고 머리에 이고 지고 여러분 봄 되면 쑥을 뜯어가지고 쑥떡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죠. 제 고향 시골 청송 꼴짜기만 하더라도 5일 장날에 나가보면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 여인들이 그렇게 해서 위기에 강한 여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에 강한 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돕는 배필, 어떤 사람에게 쓰는 어떤 데 쓰는 용어라 그랬죠? 군사 용어라 그랬죠? 이 돕는 에제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적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서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 직전에 지원군이 달려가서 구원해 줄 때 그 지원군에게 쓰는 말이라 그랬죠.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요. 여자는 누굽니까? 언제든지 남자의 구원자이고 돕는 배필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위기 중에 있었던 나발의 목숨을 살리고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를 뻔했던 이 위기에서 이 아비가일이 둘 다 여러분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침몰 직전에서. 여러분 나발이 위기에 빠졌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나발은 거부였죠. 힘이 있었죠. 다윗은 거부는 아니었지만 굉장한 힘이 있었던 골리앗을 이길 만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남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싸움에서 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수치감이 들어요. 자존심 정말 상하는 거죠. 나발이 오늘 위기에 빠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뭘까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다윗의 성미를 건드린 거예요. 다윗의 남자의 본성을 건드린 거야. 이걸 함부로 말하면 죽을 줄 알아야 돼.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 팍 건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도의도 없었고 다윗이 얼마나 바짝 엎드립니까?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해요.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거야. 도리를 넘어선 거예요. 게다가 그 도리를 넘어선 분이 남자의 본능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싸우려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남자들의 인생이란 매우 우발적입니다. 여인들 잘 아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우발적이고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고를 칠 때가 있고 사건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허락 없이 일을 막 만들어내요. 지금 막 웃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어떻게 해요? 돈을 갑자기 어디 팍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직장을 팍 그만두고 나 사업하겠다고. 어느 날 남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자들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거죠. 남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남자의 본능이 자극되어지는 승부욕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든지 뭘 할 때냐면 남자들끼리 내기하고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내기를 습관적으로 해요. 얼마 내기? 사다리 타기 이런 걸 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그 속에서 약간의 이벤트가 있지만 여하튼 남성적인 본성이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올라오거든요. 그때 힘을 느껴요. 그래서 이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뛰고 이겼다 그러고 막 그런 이기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고 난 후에는 절대로 정당하게 진 인간은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과시하고 싶어요. 에이 졌어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질 이유가 없었다고. 오늘 내가 진 것은 평생의 실수라고. 이거는 저것들이 비겁했기 때문에 졌다고 막 둘러내고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졌다 소리 안 합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성의 기질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은 막 오락실 앞에 가면 둥그런 거 있잖아요. 돈 500원인가 1000원인가 넣으면은 주먹 잡고 팡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손목이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걸 치는 거예요. 특히 옆에 여자가 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내 이 한 몸 다 바쳐 내가 오늘 보여주리라 하고는 어떡합니까? 치는 거예요. 이게 남성적인 기질이거든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지만 이런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을 아비가일이 건져줍니다. 이 무식한 나발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가서 다윗을 설득을 하는데 아비가일이 얼마나 위기에 강한 여자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남편을 구원하고 다윗을 구원했는데 이 위기에 강한 여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아비가일 안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모든 것을 다 대신합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오늘 24절에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리고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나발의 이 죄를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발은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 아니면 왜 이름을 이래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웃겨요. 이런 이름 정하면 안 돼요. 나발, 우리나라 욕 같잖아요. 뭐 나발, 병나발, 개나발, 나발, 이게 하여튼 안 좋아요. 이런 이름을 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개의치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발이 뭐라고 다윗 당신이 칼까지 거머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당신이 성군이 될 사람인데 이런 일에 간섭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죄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고백 앞에서 다윗이 칼집에 꽂아버려요. 남자의 분노를 그치게 만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가 막 흥분을 하면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칼이 나왔다가 칼이 칼집에 꼽혀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게 아비가일이었어요. 전면에 나서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합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여러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그렇게 돈도 많고 부자로 살다가 사업을 실패를 하고 결정적으로 눈을 실명하게 되어서 평생을 맹인으로 사셨습니다. 억울함도 많고 한탄도 많고 알코올로 살고 막 그러다 보니 돈이 없고 그래서 온 동네 곳곳에 여러분 외상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걸 다 대신하는 거예요. 다 대신해요. 그것이 여러분 커버가 되어지는 거죠. 커버가 되어서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커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이. 부부는 하나입니다. 때로는 한쪽이 전면에 나서서 전부라고 여기며 대신 다 할 때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가족, 그 부부 전체를 대하듯이 대해줍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이 그랬으면 네라도 책임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해 주기 시작해요. 근데 아내마저도 위기 때에 강한 여자가 되지 못하고 그 도리를 하지 못하면 몹쓸 부부라고 여겨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쪽이지만 반쪽은 완전한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다윗이 칼을 거두는데 뭘 보고 거둡니까? 아비가일 보고 거두는 거예요. 아비가일 보고.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그 반쪽이 나의 전체를 대신하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위기에 강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무엇이 취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흥분하는지,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다가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에 아내는 남편의 그 약점에서 남편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잔소리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당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의 있게 행동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내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아내가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결국은 보십시오. 나발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받아 죽잖아요. 열흘 후에 죽어요. 그 죄에 대해서 상응한 벌을 받아요. 근데 그럼 아비가일이 오늘 이렇게 행동했던 것의 남은 결과가 뭐예요? 다윗의 범죄를 막은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죄를 막은 거예요. 위기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의 가장 큰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가장이 죄에 빠지는 겁니다. 가장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이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남은 것은 범죄의 확산을 막은 겁니다. 아내의 도리는 결국은 남편의 범죄의 확산을 막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위기들이 정말 더 큰 위기가 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내의 이 역할을 위해서 오늘 아비가일이 했던 행동을 배워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 앞으로 가서 오늘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듯이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남편의 영적인 위기와 권위의 위기 앞에서 그가 죄에 빠지는 위기 앞에 놓여 있고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살리는 겁니다. 다윗 앞에 나아가서 호소했던 것처럼 아내는 언제든지 남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믿어야 합니다. 남편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남편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앞에서는 마치 그 남편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뒤에 하나님이 직접 계신 것처럼 여기고 그 남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의 도리를 다하여 남편이 남편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남편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내의 그 도리, 여자의 도리를 다하는, 그래서 복된 가정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